할렐루야. 2026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결혼 앞둔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어서 아주 힘들어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 한다는 얘기가 결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 친구들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또 자기 친구도 또 얼마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제일 어렵냐 했더니 식장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또 드레스를 어떤 걸 맞춰야 되는지, 또 그 식장에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뷔페를 얼마짜리 해야 되는지, 또 자기가 신혼여행 가게 되면 어디로 신혼여행 갔다고 친구들 사이에 다 소문이 날 텐데 그 먼저 간 친구보다 더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친구들 초청해야 되는데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 막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근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였냐면 다른 친구들과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른 친구는 어디에서 좋은 결혼식장에서 결혼했는데 자기는 그 결혼식장보다 조금 작은 데서 하니까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친구는 아주 비싼 뷔페를 불렀는데 자기는 그런 비싼 뷔페를 준비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또 신혼여행도 누구는 뭐 유럽을 갔다는데 자기는 유럽이 아니니까 좀 왠지 비교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 힘들어하는 이 모습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에게 기대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소망으로 막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것이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다른 것과의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힘듦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지도상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지금 다시 하는 장면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또 주위의 다른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한다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이 이스라엘의 입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달쯤 지난 후에 그들 입술 가운데서요 깊은 한숨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다 보니까 기초를 놓고 다시 기둥을 세우고 이 성전의 모양을 잡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 소리가 가득해집니다. 왜냐?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워나가면서 보니까 원래 무너지기 전 성전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성전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성전은 너무 화려했는데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이 성전이요 원래 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과거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이 성전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한숨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26년 새롭게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지금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는요, 성전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과거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진짜 이유가 뭐냐?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냐? 바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찬란함을 기억하고 있는 그 노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있어서 그 성전의 재건하기 위해 기초가 놓일 때 젊은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이제 짓기 시작한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에스라 3장을 보면요,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젊은이들은 기뻐하는데 노인들은요,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최고급의 백향목과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웅장하고 놀라운 크기에 가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은요, 산에서 급하게 베온 나무와 거친 돌덩어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전의 성전을 알지 못하던 젊은이들은 성전을 재건한다 막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노인들은요,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그것을 보면 슬퍼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성전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화려했던 그 기억 속에, 여러분, 그들의 삶이 매몰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것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과거에 화려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교는요, 감사를 앗아가는 도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과 하는 비교도 문제지만 과거의 모습과 하는 것도 비교입니다. 그 비교는요, 감사를 뺏어가는 도적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돌덩이네. 옛날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나라 자체가 없고 식민지 시대네. 이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지금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온,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고백해야 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과거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지금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기억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불평, 불만과 원망 속에 지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넘쳐났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밤새워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면서 밤새워서 철야 기도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의 끈기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런 과거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과거의 영광도 아니고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인 시선을 끌어내고 우리는요, 이제 지난 은혜의 60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의 100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만 고백하고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 낙심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학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굳세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반복돼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세게 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손에 힘을 꽉 쥐라, 손에 힘을 꽉 쥐라, 그래서 용기를 내라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비해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자신들이 초라하다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서 한숨을 짓고 자신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굳세게 하라고 하시며 굳세게 하라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는 건요, 이전의 성전처럼 금으로 백향목으로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 없고 여전히 그들은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그들의 환경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요, 조건을 바라봅니다.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조건을 바라봅니다. 조건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어디 강대국에 비하면 내세울 것 없는 작은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조건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백향목을 보내주겠다, 내가 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세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조건을 생각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건을 생각하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무엇인가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의 조건이 충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싸워 이길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만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다윗은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 80세였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세월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숨어 살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 여러분, 조건이 충분합니까? 조건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세가 나아갈 때 모세는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조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 작아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작다 할지라도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60년 소망의 벽면이라는 표 아래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갈 텐데,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은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끝으로요, 하나님은요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더 화려하고 금으로 지어지고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거친 돌로 보잘것없는 그런 백향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무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평강을 더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6년 새로운 믿음으로 소망하며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전성기는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지금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 어릴 적 시골에 가서 할머니 댁에서 눈사람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눈사람 한 번쯤 만들어 보셨죠? 눈사람 만들 때 여러분 큰 눈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큰 눈덩이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부터 큰 눈덩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작은 눈을요 굴려서 그 눈이 점점 커지면서 큰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를 세워서 눈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처음에 그냥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점점 나를 지배해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그것을 꼬리에 물면요, 이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긍정적인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그 효과, 그게 바로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이런 눈덩이 효과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만드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 그 은혜를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